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원리 5번째 시간으로 감동하심 같이 합시다. 감동하심. 오늘의 키워드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서부의 네바다주 사막 땅을 트럭 한 대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트럭을 운전하는 젊은이는 멜빈 다마라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한참을 운전하고 가는데 멀리서 어느 노인 한 분이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고 그 노인을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고 하니까 목적지가 라스베가스로 라스베가스까지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거기까지 이제 모셔드리게 됐는데, 내려드리면서 이분이 또 혹시라도 이 노인 양반이 어떤 부족한 것일까 싶어서 자기 주머니를 틀어보니까 동전 25센트밖에 없어서 이것을 건네주면서 필요한데 또 점심식을 하실 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드리는데, 이 노인 양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혹시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명함을 생각 없이 내줬어요. 그런데 다 기억 속에 사라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느 날 미국의 대재벌 하워드 휴즈 사망, 이러는 큰 뉴스의 타이틀에, 거기에 또 작은 소제목에 자기 생애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 그 사람 멜빈 다마에게 자기 재산의 16분의 1을 주겠다, 그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멜빈 다마라는 사람이 이제 찾게 되었고, 그분의 재산의 16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2천억 정도, 2억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줬던 그 명함 뒷면에, 예전에 줬던 그 멜빈 다마라는 청년이 줬던 명함 뒤에 내 생애에 있어서 만난 가장 친절한 젊은이, 그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자그마한 그 헌신이 그 노인의 마음을 크게 감동을 줘서 그 젊은이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축복의 길을 잇는 그런 예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데, 행복한 사람도 그래 많지 않은 것 같고 성공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성공보다는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만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도록,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감동이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담고 살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감동.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건다고 하신 말씀대로 감동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농부가 씨를 심듯이 자꾸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혹은 동료 직원에게 감동을 줄까, 가정에서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동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또 나가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프레드 레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늦게 목회를 하겠어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도 변변치 않아 가지고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도 있고 그래서 공사판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게 돼요. 그 밥도 사 먹을 형편 못 되니까 부인이 도시락을 싸주는 그곳으로 이제 가서 점심 때우고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그 도시락 위에 부인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는 참 당신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맙다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무능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판에 그 부인의 사랑 어린 편지를 읽고 나면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도시락에 눈물을 말아 가지고 먹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어떤 고마운 일이 생기면은 이 고마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잖아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무능한 이 남편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 부인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어서 생각이 떠오른 것이 이렇게 무능한 남편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 부인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같이 죄 많은 부족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인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조그마한 메모지에다가 글을 쓰게 됐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찬송가를 써서 거기다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됐는데 304장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요즘에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또 실직당한 남편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경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러나 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조금 마음을 넓혀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무슨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멜빈 다 말하는 25센트. 이 부인은 편지 한 장이 남편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 속에서 나오는 영감으로 찬송 가사를 쓰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예배소 강의 가정에 대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혹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며칠 전부터 다른 교회를 출석하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방황지에 있던 어느 권사님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루에 5편씩 듣는다고 그래요. 5편씩. 우리 성도들 하나도 안 듣는데, 아무튼 5편씩을 하루에 듣는데요. 그분이 금요일날 설교를 듣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인즉, 본인의 지인이 청송 알죠? 저 경상도 청송, 그 청송 교도소, 감호소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죄인들 가운데서 중죄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 지인이 우리 교도소에 참 젊은이가 여기 들어왔는데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영치금도 주고 그 젊은이하고 이제 면회를 하게 됐는데, 이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젊은인데 고등학교 다니는데 얘가 공부를 썩 잘했나 봐요. 보통 1등, 2등을 다 뒀대요. 2등을 하고 왔을 때는 그 엄마가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갔겠어? 자지 마.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그렇게 강요를 했대요. 한두 번이 아니고. 어느 날은 이 학생이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 자기는 지금 막 눈을 감지도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는 자고 있으니까 주방에 가서 부엌 걸어갔다가 엄마를 찔러서 죽여서 살인죄를 쓰고 그 청송 교도소에 들어왔다 하는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분노를 만들어내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가족에서 상대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감동을 일으켜주는 사람인지. 감동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동을 주려면 자기중심, 이적인 생각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수넴 여인은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표현됐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게 되면서 저 사람의 숙소 문제, 음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 문제와 관계가 전혀 없는 일인데 이번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음식을 제공하면서도 숙식 문제까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헌신적으로 선자를 섬겼던 그 섬김이 선자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수발 들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오도록 했어요. 그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족한 것, 또 당신이 뭔가 도움을 받을 거 있느냐, 내가
왕도 잘 알고 있고 군 사령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뭔가 자만한 보답이라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인은 저는 아무것도 왕을 만날 일도 없고 군사령관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가 이 선지자가 너무나 마음이 또 이 은혜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라도 보답할까? 게하시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여인 집에 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줄 만한 것이 뭐 있냐 살펴봐라.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이 집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게하시가 엘리사가 축복을 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내 집에 아들이 생겨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들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섬김, 선자를 감동을 시켰던 그 감동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 선생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의 빌립보 성이라는 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잘 섬겼더니 사도 바울이 그 집에도 축복을 하면서 또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는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온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됐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그 여인은 자기가 평생에 결혼을 위해서든지 자기의 일생을 위해서든지 아무튼 일을 할 때마다 향유옥합을 조금씩 모았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다가 조금씩 모았던 그 돈을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뛰지 못하는 예수님의 뭔가 좀 무거운 마음을 여인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여다가 낭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지금 낭비하는 게 아니다.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그 여인의 그 작은 섬김이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꼭 전해줘라.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됐을까. 사무엘하 7장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지나서 사사시대 지나서 약 400여 년이 지나고 초대왕 사울 시대까지 어느 지파에 내가 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어느 누구도 자기 살기에 급급한데, 사울 왕 같은 것은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기에 급급한데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아요. 사무엘하 7장은 감동장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고, 그 축복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나와 내 집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내게 이런 복을 내려주십니까? 내가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다윗은 너무 친밀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했는데, 할 도리 다 했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섬김의 진짜 꽃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따라서 다 감동. 두 번째로, 감동의 두 번째 요소는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닌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정성 어린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상당히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엘리사 선지자를 딱 보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잖아요.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에다 짓고 거기에다가 침상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세워서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아무 집이나 아무 데나 가서 주무시지 않고 여기서 꼭 정한 자리에서 편히 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남편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그 집에 늘 정기적으로 지나면서 그 집에 묵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 옛날 성경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너의 섬김이 주밀하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밀하다, 주도 면밀하다, 아주 섬세하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42절 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감동의 요소는 뭐냐면은 어떤 대가나 기대감을 갖는, 전혀 기대감 없는 헌신적인 희생이 감동을 준다. 따라합시다. 헌신적인 희생. 여인이 어떤 대가를 기대했던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게하시가 이 여인이 부족한 것이, 이 여인이 뭐가 부족할까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서 아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데 그 욕구가 채우지 않으면 거기서 시험되는 거거든요. 실망이 되고 섭섭해지고. 섬김은, 감동을 일으키는 섬김은 전혀 아무런 의도가 없는 순수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감동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결리를 이룬다. 할렐루야. 감동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이 감동이라는 문자 자체가 크게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크게,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그게 감동의 뜻인데, 여러분 일본을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일본에도 얼마나 막 나라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때 전국을 통일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 임진왜란때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문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당대의 최대의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의 신복 하인으로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늘 그 겨울철에 이 자기의 죽은 그러니까 오다 노부가나가 회의를 하려고 방에 들어가 그러면은 신발이 나올 때 차가워질까 봐서 꼭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나오면은 꼭 신발을 이렇게 딱 놔드리고, 이 오다 노부가나 보니까는 야, 이 친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를 섬기는구나. 너는 하인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줘가지고 나중에는 제2인자가 되고 오다 노부가나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다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그런 대단한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오사카라는 성을 쳤는데 이분이 만들었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사람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그 자기 상전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것이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의 출세의 길을 확 열어가지고 고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데는 우리가 무슨 뭐 큰 돈이나 어떤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마음, 중요한 그 원칙은 뭐라 했어요?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 그리고 상대의 필요, 진정성, 순수성, 희생과 헌신된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왜 시험이 됩니까? 자꾸 왜 나라를 섬기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간다면은 시간이 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높일 수도 있고 그 자녀들을 높일 수 있고 그의 사업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혀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세론이든 여성기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꼭 됐으면 자기가 됐으면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더 많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거예요. 자, 감동에 대해서 두 번째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들어간 상태, 그게 감동,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에서. 신앙적 의미에서 감동은 뭐라고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초대 교회의 그 신앙관,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 교회를 나왔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속이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자꾸 미루다가 소멸해버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대로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그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통적 신앙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27절에 보면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성도가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8일이 돼서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육신의 모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나게 돼요. 만나서 감동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래,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 26절을 가보면은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왜 계시긴 지식을 넣어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늙어서 사실은 이제 몸도 약하고 그러면은 빨리 죽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보면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나서 문득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에 어린 예수님.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떤 허름한 부부가 그 어린애 태어나니까 다른 집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하는 율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그렇게 봤겠지만은 시몬의 눈에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장차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분. 그래서 그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안고서 대주제여 이제 나를 도와주옵소서. 종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은 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다 성취됐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최초의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복음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생활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다는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 나타났냐? 믿는 자에게 나타날 텐데 왜 못 믿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모양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내면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가 하고 싶은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게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꿈만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육신 입고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박해를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 동시대에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 시몬의 눈에는 그 어린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이는데
어찌하여 평생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였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고 마지막 앞으로 성취될 예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써졌느냐?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1장 10절 보면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게 돼요. 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4장에 가면은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그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 영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24 장로들, 생물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를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 그 영계의 세계를 보게 됐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하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처녀의 비유에 5처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해 성령에 감동되는 삶을 사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을 건축할 때도 이 출애굽기 25장을 볼 것 같으면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게서 내는 것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라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많이 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해라. 누가 가요? 감동된 사람. 그래서 거기에 5절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오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 고레스가 자기 마음에 감동된 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공급해줘요. 고레스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귀하게 여김 받았겠어요. 동시대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막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그런 왕들은 지옥불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 고레스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동이라는 단어를 꼭 명심하세요. 뭐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꾸 허물만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키는데 야단을 친다고, 또 남편을 변화시키는데 바가지를 긁는다고 변화됩니까? 안 돼요.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감동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리아처럼 또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는 이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